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옴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영적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 아래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서 너희가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할 것을 그렇게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7장 1절과 2절을 읽지 않았지만 그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상징적인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름에 있었을까? 이건 앞에 있는 사무엘 4장을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자신들 대적하는 블레셋과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전쟁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에 4,000명 정도가 숫자가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두 번째 전투에 나가자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이스라엘군 최선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지나갈 때 요단강이 건너건너 그리고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함께 무너뜨렸던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면 이 전쟁을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던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보다 더 큰 참패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만 명의 군인이 죽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3만 명이니까 그렇네라고 하지만 3만 명, 그러면 그 숫자가 얼마나 청년들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짊어지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3만 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치욕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군대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하나님 인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것을 메고 나갔는데도 전쟁에 패했다는 것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위한 섬김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수단으로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뒤로는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하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거저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거나 나를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나쁜 신앙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살고 있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기심을 받으실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이러하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여러분, 거룩한 순결이 없는 그런 기도, 평소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의 만남도 없는 사람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면 그게 무슨 성도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급하게 나와서 기도하고 동기 자체도 순수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영적 축복의 내공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의 내공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 없이 전쟁터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의 사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왔다는 얘기를 함께 있던 블레셋 군대의 그 진영에도 다 소문이 납니다. 전쟁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신이 그곳에 왔다는 얘기를 들은 블레셋 군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야, 큰일 났다, 도망가자. 아니면 더 독한 도끼를 품고 이 전쟁을 기필코 이기게 된다. 아니면 우리가 다 몰살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그 블레셋 군대의 반응은 두 번째였습니다. 독하게 전의를 불태우고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나님 언약이 있으니까 이길 거야, 그런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가진 이 전쟁의 결과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 독하게 마음먹고 달려드는 마귀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만만하면 뭐 때문에 바울이 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마귀 오면 한 방에 끝내버리지. 마귀가 우리하고 붙으면 우리가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끼를 품고 대적하고 싸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도끼를 품고 이스라엘 군사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였던 엘리의 두 아들도 함께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이 소식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엘리가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그 목이 부러지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였던 비나스의 그 아내마저 충격을 받으면서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서 죽어가면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떠났다 그러면서 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봇 영광입니다. 이란 말은요 부정의 뜻으로 영광이 없다는 엘리의 가족과 죽음 언약궤의 상실 이것들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떠나버렸다고 지금 그렇게 외치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상실한 채 엘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시대에 자신의 아들마저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던 아니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인도하지 못했던 영적 암흑의 시대. 근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시켰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하고 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준비된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겨 버렸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도 죽었고 제사장의 아들인 엘리의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 향한 영적 리더십의 공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참담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들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고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자신이 섬기던 다곤의 신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항상 고대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기면 우리 신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이겼다고. 그래서 전리품으로 상대방에 있는 그 신 우상들을 자신의 신 밑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다곤 신상이 다 넘어져 있고 그러면서 그 블레셋 진영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가를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한 종기와 재앙과 각종 질병이 블레셋 여러 지역에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기분 좋게 돌아갔는데 7개월 동안 끔찍한 고난의 시간을 블레셋 사람들이 경험하고 나서야 완전히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접경 지역이었던 베세마스 지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성경은 블레셋을 세상의 권력의 상징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힘을 블레셋으로 상징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능력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결코 세상의 힘이 함부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니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모욕했던 그것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나 기쁘고 신이 나서 그만 경솔한 행동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아니 언약궤 들여다보면 뭐가 잘못인가요? 잘못입니다. 이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4장 20절에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지 너무 오래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더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언약궤를 본 것입니다. 그러자 그적시 70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병들었다는 것은요, 성도가 꼭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향한 경외의 마음이 하나도 없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근성으로 예수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세메스의 축제의 그 분위기는 금방 충격과 슬픔 가운데 장례식장으로 죽음의 장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랍 야함으로 보내게 됩니다. 실제로 법궤는요,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기기까지 약 70년 동안 그곳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7장 2절에 보면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얘기한 것은 사무엘이 3절에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때 시점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법궤가 실로의 성막이 없으므로 매년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중심으로 1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대속죄일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기랍 야합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사모한다는 말이요, 몹시 슬퍼하다, 큰 소리로 울부짖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고 한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법궤가 기란이으로 있는 동안에도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괴롭혔고 침탈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는 그 앞에서 참담한 시간을 보내며 무기력하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지내며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하고 블레셋 군대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고 대제사장 엘리와 많은 사람이 죽고 영적 리더십이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시간이 2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자신들의 고달픈 삶을 가지고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았다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아함없기 가운데 그나마 다행스러웠다는 사건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준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적 지도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주의 종으로 잘 준비된 사무엘이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백성들 앞에 나와서 영적인 리더십, 민족의 지도자로 서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3절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사무엘이 외치지 않습니까? 이방 신, 낯선 신이란 그런 뜻도 있지만 바알 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알은요 만유의 주, 소유자는 그런 뜻도 있고 풍요, 돈과 힘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가나안의 많은 신들 중에 바알이 최고의 남자 신으로, 그래서 힘과 폭력과 풍요의 신이었다면 성경 보니까 아스타로스는요 최고의 여신입니다. 섹스와 음란의 여신으로 그렇게 비칩니다. 가나안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신을 같이 숭배하면서 제사 의식 가운데는 음란 행위가 필수적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며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 문화에 깊이 들어와서 음란한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너희 마음의 뿌리까지 다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것까지 모든 것을 돌이키라. 삶의 전 영역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죄까지, 우리가 숨겼던 죄악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그렇게 나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려면 좀 확실하게 해보라고, 제대로 된 회개를 해보라고.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흐트러진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영성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민족적 회개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따를 때 올바른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은 어떨까요? 이 시대 동일하게 물질과 음란의 신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아닌가요? 사회 속에서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잘못된 음란의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성도들 심령 가운데 수많은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알 신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바알 앞에 가서 무슨 절을 합니까? 근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수많은 바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스타롤이 있지 않습니까? 음란한 문화를 찾아가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깊이 들어있는 우상들을, 이것들을 제거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무엘의 말대로 우리가 가졌던, 우리가 섬겼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바알과 아스타라는 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제거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약 3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상들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사 지낸 지가 얼마 되는데, 여러분 제사 지낸 지 대한민국이요 얼마 안 됩니다. 조선시대 중기부터 제사를 드렸습니다. 조선시대 초기 때는 그렇게 제사를 안 드렸습니다. 조상신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전체 신으로 해서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있었지 각 가정마다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 안에 얼마 되지 않는 이 문화 가운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도 300년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쉽게 그것을 뿌리 뽑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거해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하다는 것이 뭘까요? 이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도요, 처음에는요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가까이 가다 보면 친숙해지면 악도 우리에게 재미도 있고 우리 흥미도 끌고 유익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무슨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돈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첩을 두고, 이건 얼마나 잘못된 일들입니까? 근데 그냥 서서히 돈 많은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은 첩을 둘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은 수많은 여자를 둘 수 있다라고. 악이지만 그것이 들어오면 그 문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특별한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의 말처럼 전심으로 마음의 뿌리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상이 제거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상들 제거해야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상이 제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마음을 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얘기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기면서도 우상도 똑같이 섬긴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톤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형식을 다 취합니다. 근데 실제 마음에는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물질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제가 다른 나라 성도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미국도 안 가봤는데 미국 성도가 어떻다고 방송에 나오면 그런 거 알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한국 성도를 볼 때 생각하면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온 마음으로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할 수 없이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니 어묵함으로 주일날에 교회 한번 와야지, 그냥 헌금 안 하면 또 그러니까 또 그냥 11조 한번 해야지, 대충 하다가 내 욕망과 즐거움을 앞에서는 스키 타러 가고 어디 그냥 한바탕 놀러 가는 일에는 힘을 다하여 놀다가 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 능력을 갉아먹는 일이라고. 우리가 재밌게 보내는 것은 가족과 이웃들과 재밌는 시간을 가질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도를 넘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일에 장애물이 된다면 그건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고 우리 집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5대째야 6대째야 그거 자랑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영성이 둔감해지면요, 나는 꽤 괜찮은 성도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에서 블레셋을 우리에게 붙이면요, 그때 우리가 비참하게 피하고 깨어지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본 이스라엘 백성은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리 강한 블레셋 군대라도 이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갑자기 강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강하게 공격할까요? 마귀는 마귀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가 비실비실하니까 마귀한테 잡혀먹는 것입니다. 근데 강한 성도 앞에는 마귀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열 길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마귀의 권세와 능력은 옛날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근데 성도가 살아있는 영성을 잃어버리면 마귀한테 잡혀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혼합주의가 무엇입니까? 적당하게 대충 이대로 살면 되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없애라고 제거하라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결단해야 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들,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태함, 이만하면 되었지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고. 영적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영적 목마름이 크게 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엎드려 회개하고, 그러면 우리 예배가 달라진다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 이르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민족적 대각성 기도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함께 미스바로 모이라고 본문 5절에 얘기합니다. 근데 먼저 사무엘이 기도의 순봉이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시대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영적 기도자 한 사람을 세우셔 그 일을 시작해 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영적 부흥의 불을 일으켜야 된다고. 드림교회 영적 부흥의 불길은 제가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으켜 달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일으켜야 되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의 대서장이 남편이 아버지가 바르게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가정의 영적 부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한 시대 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통일 왕국의 번성기를 이루게 하시고 시대마다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요 그런 영적 부흥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고 블레셋에게 비참한 패배를 하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고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며 살았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우상을 제거해 보라고 이게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결단과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교회의 중직자들이 바르게 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제약이 물같이 흘러가고 쉽게 갈 것을 바라는 소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전 589년에서 584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이 다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을 쏟아 놓듯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붓는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자복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그들의 죄를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작은요 회개와 용서의 은혜가 함께 이루어질 때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에 예수님의 보혈이 함께 부어질 때 우리의 죄가 씻겨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종일 금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붙잡는 행위라면요 금식은요 땅의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재미를 쫓았던 내 삶을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하여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확인하며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심정으로 붙잡는 기도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향한 영적 목마름을 불태우는 것이며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 향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이 함께 미스바로 모여서 뜨겁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회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요 기도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게 있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회의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기도하는 지도자 때문에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서로를 향해서 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라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약점과 인간적인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믿음의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 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무엘이 외쳤던 그 기도에,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자리가 있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자리를 찾으며 나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크게 외치지 못할지라도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 함께했던 회개 운동에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뜨겁게 회개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보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암흑기를 보내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하며 돌아왔던 역사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여전히 영적 암흑기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재미를 찾고 바알을 섬기며 아스타로를 섬기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무리 뿌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면 주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영적 불쏘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